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확하게는 유다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이 대제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곧 오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그 해방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당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만 쫓는 이상주의자의 헛된 공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은 그보다 더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고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여 년이 흐른 뒤에 강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땅 광야에 살고 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티벨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티베리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가 된 사람인데 반역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닥친 대로 처형하면서 이른바 공포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로마가 유대 땅에 직접 파견한 총독으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탄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헤롯은 갈릴리 땅에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분봉왕이란 전체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왕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어떤 지역의 맹주, 영주에 가까운 직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로마 제국에 아첨했고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대규모 토목 공사로 내몰았고 농민들을 수탈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외의 지역을 다스리던 자들이 빌립과 루사니아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당시 유대와 갈릴리의 정치 권력자들을 소개한 후에 두 사람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과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로마 제국은 유대의 대제사장을 자신들이 직접 임명하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바로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이 누구의 뜻을 따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요? 자신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용이라고 하죠. 그들은 어용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기 때와 같이 당시에도 어둡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종교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광야에 거하던 사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즉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그것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광야에서 나와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고, 그의 말을 듣고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요한의 선포와 행동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갈고 닦고 준비해야 한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은 곧 5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그것은 철저한 회개를 가르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자는 그 당시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유대 사람들은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겼는데요. 그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자는 예수라는 인물이라는 데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도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예언을 받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가 정결례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말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가가 인용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옛날 바벨론에 포로되어 어둠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이는 오늘 코로나19와 미증유의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어두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점점 멀어져가는 평화를 애타게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우리들에게 무한경쟁과 황금만능주의라는 그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채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은 어둠 속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을 회개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를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깝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곧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높은 자는 더 높아지고 낮은 자들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이미 높은 곳에 오른 사람들은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하여 아랫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은 옛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깎여 낮아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탄한 평등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